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아버지 병약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김수연 집사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주님과 동역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1장입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이 사무엘상 21장에서는요, 요나단과 작별을 나눈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하는 도피자의 신세가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했다가 이후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총 15절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길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을까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노브이라는 땅으로 도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왕의 비밀 명령 수행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브라는 땅은 예루살렘의 북방에 약 4km 지점에 떨어져 있던 제사장의 성읍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누구냐? 사울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인데요.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제공한 혐의로 이제 다음 장에서 사울에게 살해됩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있었던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이 다윗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지요. 사울의 목자장이자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노베에 있었습니다. 22장에서 그러니까 화요일날 살펴보게 될 22장에서 이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다는 것을 밀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부여받게 되는 장면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자, 10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피하게 되는데요.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 노베 남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한 블레셋 왕으로서 시편 34편에서는 이 아기스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컫고 있지요. 아기스 신하들이 이 골리앗을 죽인 이자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말하자 이 다윗이 아기스가 자기를 이제 죽일까봐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방금 읽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잡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묵상하게 하시는데 다윗을 통해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첫 번째로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다윗이 가졌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사울을 두려워했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다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 안에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때는 이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거장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 물맷돌로 던져서 그를 쓰러뜨렸던 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도 두려움이라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노비라는 곳으로 피했고 도망쳤고 이 사울의 신하 도액이 노베에 있어서 자신을 밀고 할까봐 두려워서 다시 한번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되고, 그 다음 자신이 다윗임을 알아보자 이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했던 그의 모습.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미친 척까지 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이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이 갈멜산상에서 그들과 대결을 펼쳤던, 누가 진짜 신인가 라는 대결을 펼쳤던 이 담대했던 엘리야도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하여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그가 공포에 떨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그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참새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몽님 집사님 부정맥 시술할 때도 계속 기도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드렸다고요. 수술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생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수술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계속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 고백하도록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함께 이겨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 다윗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편, 무수한 시편에 적힌 그 다윗이 쓴 시편의 고백들이 이 신앙으로 그의 고난 안에 있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고, 그가 쓴 시편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썼던 시가 이 시편 34편인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기가 당하고 있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고난을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에 쓴 시가 시편 56편이거든요.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 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뭐하는 날에는,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56편에 고백했듯이 오직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있듯이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높당으로 피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워하여 노베로 피하고 노베에서 두려움이 생겼을 때 노브로 도망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고, 이제 내일 모레 살펴볼 22장에서는 또 아둘람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 23장에서는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또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계속 노브로 피하고 블레셋으로 피하고, 그 다음 어디로 피합니까? 아둘람굴로 피하고 엔게디 요새로 피하고 계속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 목숨을 보장해줄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무수한 시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 시편 18편 마지막이 아니죠.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1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여기저기 다 피해봤지만 가장 자기의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8%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이 다윗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 안전하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 앞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피할 곳, 안전한 곳 없다. 이 땅에서는 오직 나에게 피하라 라고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6절에서 시편 16편 8절에서 9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해요? 안전히 살리니.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안전한 곳입니다. 언제나 그 품 안에서 절대 안전함을 누리시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물질 앞에, 건강 앞에, 내 삶의 문제들 앞에 솔직히 두렵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금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정국님 집사님 완전한 회복을 주시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박기자 한수 집사님과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그리고 병약한 연약한 일교구 식구들의 영혼, 육체, 정신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와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구원의 날, 해방의 날,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문제 앞에서, 아버지 건강 앞에서, 물질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찾아온 이 병약함, 연약함,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낱낱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한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조금의 두려움 앞에서 노브로 피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여 피했던 하나님 다윗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인간들이라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 신앙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절대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음을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임을,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안전한 곳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 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이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문제들, 두려움 앞에서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하나님, 이분들도 주님 앞에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오니,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필그림교회 온 가족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다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이 열릴지어다. 음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모든 영혼이, 육체가 주님 앞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거룩한 기쁨의 주일, 구원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